가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삶을 보면 혈통도, 학벌도, 시민권도 그 가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환상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어깨에 힘을 좀 줄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며 끝까지 쫓아가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떼어내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 이 밤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박상열 목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시, 헬라어로는 스콜롭스라고도 하고요. 마른 것, 불구, 좀 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눈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안질, 또 간질, 또 그리고 등이 굽었다고 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바울에게 인간으로서 그 육체의 가시는 초라함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하였던 것은 그 가시가, 그 육체의 가시가 강렬하게 재발한 3번의 시기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은 그냥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만성 질환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질병은 바울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의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3개월 전쯤 저에게 한 성도님께서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히즈윌의 가시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셔서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저희 마음에 콕 박혔고 아주 자주 듣고는 합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꼭 찾아서 들으시고요. 제가 그 가사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이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안자니 너무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 아프고 버리자니 나의 존재를 버려야 하니 버릴 수도 없고 그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로 눈물로 지새웠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온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고통,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 문제, 또 사고,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 그 가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달리고 싶은데, 완벽하고 싶은데, 깨끗하고 싶은데 나를 시궁창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은, 나를 멈춰 세우는 것 같은 그 가시,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감추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 가시가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대부분 한 번쯤은 그러한 고통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구했습니다. 3번이나 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 둘, 셋, 삼진아웃처럼 1번, 2번, 3번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숫자적으로 3번의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간절히 이 가시가 좀 떠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그 육체적인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마다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찌르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의 기도에 그 가시를 빼내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NIV 영어 성경에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NLT 성경에는 My grace is all you need.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은혜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은혜가 어찌 충분합니까? 육체적인 그 가시, 그거를 주셨고 그것들이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니요. 내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랑 가시를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나의 은혜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 말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좀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왕이면 아프지도 않고, 이왕이면 직장도 잘 들어가고, 이왕이면 결혼도 잘하고, 이왕이면 자녀들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을 좀 보세요. 내 삶을 보면 가시투성이 아닙니까? 제가 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주님, 너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이 그 환상, 그 계시 때 받은 그 기이한 계시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목적은 교만하지 않고 바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린 그 계시가 궁금하죠. 얼마나 대단한 환상이기에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계시를 보셨습니까? 그런 환상을 보셨습니까? 남들에게 막 말하고 싶은, 나 이런 환상을 봤다고, 주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이 있다고, 그런 비전을 보셨습니까? 그런 환상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환상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님 이렇게 가시를 주십니까? 주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내가 자만하면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뭐가 좀 있어야 자만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없는데 뭘 자만하겠습니까? 뭐가 교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계시를 받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른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저는 평범한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사역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무슨 신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계시를 보았다고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십니까? 가시에 관한 주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요? 주님? 약한데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어떻게 약한데 강해집니까? 주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도 성령이 늘 함께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보고 듣고 느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남들이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 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바울의 반응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만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반응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육체의 가시를 막 자기를 찌르잖아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자기를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고통과 질병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표정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밝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초월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이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일까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다르게 신앙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처절히,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주님이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나의 문제로 또 내 자녀의 문제로 다가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시간을 지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가시를 바라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은 당장 아프지만 나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피하는 것, 그것을 은혜 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과 그 가시 가운데서도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고 내가 넓은 평수의 집이 있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원하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관점을 바꾸어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관점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예수님이 없이 바라보면 그냥 아픈 거죠. 그냥 고통이죠. 저주이죠. 나를 올가매는, 나를 막 달려갈 수 없게 만드는, 나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의 가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가문, 내가 뛰어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치시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가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시 덕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거잖아요.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감춰졌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이 조금만 강하면, 내가 좀 지위가 높고 내가 재산이 좀 많으면,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조금 잘 나가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내 멋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내 멋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봐도 분명히 압니다. 지금 이렇게 막 어릴 때는 이렇게 순둥순둥하지만 조금 크면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저희 사택에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인데요. 아래는 백 목사님께서 살고 계시고 그 옆집에는 우리 하영태 목사님 사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잘 들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고집 피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하 목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막 성경 읽어주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럼 저도 같이 은혜 받습니다. 아, 말씀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런데 애들이 그 고집 피우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까난 아이잖아요. 착한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도 조금만 힘이 생기니까, 걸어다닐 힘이 생기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도 조금만 힘이 세지면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가시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해줍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고 신용태 선교사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분명히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주죠. 슬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이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먼 자들, 그와 똑같이 눈이 먼 맹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못하죠. 제가 아무리 막 눈을 감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잠시 체험한다고 해서 모르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 여자들의 고통을,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낳는 여자들의 수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 민감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나의 가시는, 여러분의 가시는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고 또 함께 위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희지일의 그 가시라는 찬양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가시를 통해 내 아픔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간청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바울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학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아픔들, 그 가시들이 나를 찌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것, 그 사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아프지만 나를 살리는 가시가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그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가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된 가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지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